오늘부터 출애굽기인데요. 출애굽기의 그 명칭이 엑소도스라고 이렇게 영어로 써 있거든요. 헬라어로도 그렇게 돼 있고, 출애굽기 엑소도스라는 이름은 70인 역성경 한 2에서 3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잘 몰라가지고 그때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한 일이 있는데 그게 70여 년이라는 성경이거든요. 그때 그 성경에 출애굽기를 엑소도스로 명명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름이 출애굽기라는 이름이 엑소도스로 유래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엑소도스라는 뜻은 출발, 떠남의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이름을 붙인 이유는 초반부에 그 출애굽 사건을 이 염두에 두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그게 초반부 말을 보면 이 출애굽가라는 이름이 잘 이렇게 지어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뒤에를 보면 제사나 이런 여러 가지 그 제도들이 쭉 나오잖아요. 지구역계도. 그래서 그 이름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앞부분을 봤을 때는 이 엑소더스라는 이름이 적절한 이름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출애굽기는 단독된 책이라기보다는 창세기의 연속성상의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족장들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출애굽기는 족장들의 후손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는 이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는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순수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구속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주제로 한다면 구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단어가. 그래서 초반부에는 애굽에 정착한 야고보 가족에 대한 본문을 이런 그 출애굽기의 초반부로서 애굽에 정착한 야고보 가족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요셉을 부르는 애굽의 새로운 왕조가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각도로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또 그 하나님 우리에게도 어떤 하나님일까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첫째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1절에서 6절은 애굽에 이주해 살았던 야곱 아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70명이라고 되어 있죠. 다른 성경에는 75명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70명이라고 기록한 것은 저자의 의도가 있어요. 7 곱하기 10 하면은 완전수거든요. 10도 완전수고 7도 완전수니까 7 곱하기 15 완전수로서 70명이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정확한 숫자는 75명인지 70명인지 뭐 의견이 분분하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의도로 기록됐는데, 이 70명으로 보던 75명이던 이 애굽에 이도했던 그 사람이 430년 후 출애굽 당시에 어떻게 숫자가 불어나면 장정만 60명으로 불어나게 돼요. 이것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헷불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하시거든요. 너희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텐데 애굽에 가서 400년을 이렇게 종살이를 하고 나오게 될 텐데 큰 재물과 이런 것을 이끌고 나오게 될 거라는 그 창세기 15장 그런 언약이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430년이라고도 하고 400년이라고도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숫자를 너무 이렇게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근데 어쨌든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도 조상들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하나도 변함이 없이 딱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해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의 삶을 마지막까지도 인도하시죠.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7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히 되었더라 라고 얘기했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있었어요. 그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그 고센 땅이라는 데가 나일강 삼각주의 그 아주 비옥한 지역에 위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주업이 그 목축이었잖아요. 목축을 하기 아주 좋은 조건에 가진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기도 했고 또 이 요셉이 미친 그 애굽의 영향력 때문에 그 왕조 자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무로 양으로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불어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인원수가 곧 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손이 얼마 낳냐가 이게 이 복의 이게 기준점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손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재산도 모든 게 다 이렇게 충족되니까 사람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렇게 모든 것들이 내 배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일찍이 요셉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곳을 통해서 이렇게 막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러 사실은 그 애굽을 통해서 선진 최고의 문명도 습득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의도에서 하나님께서는 고난 같이 여겨지는 그것까지도 백성들을 성장시키는 그런 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60만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가 장정만 60만이라고 하잖아요. 의견이 분분해요. 학자들은 어떻게 60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냐. 그 당시에 60만이면 애굽의 그 인구보다도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애굽을 정복시킬 수 있는 숫자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들은 성경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장정만 60만. 그러면 다른 그 사람들까지도 포함을 하면 200에서 250만까지도 되는 엄청난 숫자로 불어난 것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힘으로 살고 우리 능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본문을 통해서 발견된 마지막 하나님은 12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권성을 퍼져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게 이제 숫자가 막 물어나니까 실제로 그 고센 땅만을 지역만을 봤을 때는 누가 바글바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왕조가 바뀌고 나니까 요셉을 잘 몰라요. 요셉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모르는. 그리고 그 주석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요셉이 그 총리를 했을 당시하고 한 400년 가까이 이렇게 그 음모로 양으로 왕조의 혜택을 보고 있을 당시의 왕조는 그 애굽 출신의 왕조라기보다는 그래서 애굽을 지원하지는 않고 일부러 외부의 세력이었던 여러 차원에서 이스라엘을 지원했을 거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애굽 출신의 왕조가 이게 들어서다 보니까 아빠는 그동안 서름을 많이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이 자기 땅에서 살았으면서나. 그래서 반대로 이제 더 견제하는 차원도 있고 더 반대로 당한 서러움을 한가품하는 차원도 있고 이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억압하였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소설 중에도 막 그런 뭐 소설이 있어요. 뭐 그런 내용들 뭐 여러 가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성경 얘기를 왜곡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드니까 그럴 수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왕조가 바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제 떠날 때가 됐다는 거죠. 너희들이 살아야 될 것은 지금 아무리 번성하고 이렇게 잘 돼도 이곳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를 가야 되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한 그 차원에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서 애들이 이 애굽의 왕조가 이스라엘의 숫자를 늘어나지 못하게 해서 엄청나게 그 많은 그 고난 억압을 줘요. 막 노동 이런 걸로 그렇게만 할수록 더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나면은 산파들을 시켜가지고 다 죽여버리라고 아들이 나면은. 근데 산파들이 또 하나님을 두려워서 다 애들을 살려버려요. 그 변명이 뭐냐면 이스라엘 여자들은 내가 오기도 전에 그냥 뭐 튼튼해가지고 애를 탁 쑥쑥 순풍순풍 놔버려갖고 어쩔 수가 없었다고.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그냥 애들 이제 남자애는 무조건 죽여버리라고. 그렇게까지 하고 또 이렇게 많은 노동을 시키고 도저히 어렵고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면은 그 조상들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라는 그 지도자를 80년의 연단, 그 애굽의 40년 그리고 그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이렇게 80년의 연단을 통해서 이미 준비하고 계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그냥 고난 중에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그 2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이 600만이나 된 유대인들이 이렇게 가스실에 죽어가고 그럴 때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고난을 당할 때 어디 계시냐고. 신학자들이 고민이었어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그때 유명한 그런 얘기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가는 가스실에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런 얘기가.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을 때 때로는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게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좋을 때, 잘 나갈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고 내가 외롭고 또 하나님이 과연 있는 거야 이럴 때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걸 잊지 않으셔. 그게 믿는 자들의 소망입니다. 절대로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망하는 길, 그다음에 이렇게 그런 길로 안 좋은 길로 내보시잖아요. 고난도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를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고난을 통해서 떠나야 될 때를 인식시키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고난을 통해서 더 지면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일들이. 현대는 그래요. 잠시도 앞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현대 학자들조차도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변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급변하고 불확실하거든요.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에 우울증 환자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요. 지금 현대가 문명이 발달하고 편리가 해질수록 더 많이 늘어나게 됐죠. 그런데 성도들도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 가끔 극동방송에 보면은 그 우리들 교회 그 김영재 목사님 이런 큐티 얘기하는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들어보면 이런 참 우울증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그 불안과 두려움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 없는 진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은 그들의 위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은 오늘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변기가 없으신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잘해서만 아니고 잘하지 못해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써 때로는 알 수 없는 고난 중에도 그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봉사함교와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